네. 그래서 이제 5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기독론과 AI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그 관점에서 6장은 구원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론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가 핵심인데,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AI의 출현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주체가 이제 AI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도전들이 이제 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AI 담론에서의 구원론의 대표적인 예시는 AI의 트랜스휴먼적 구원론입니다. 이제 노화 등의 인간의 한계가 존재를 하죠. 하지만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어떤 트랜스휴먼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통해서 그런 모든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담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이보그 담론. 인간의 물리적인 유기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뭐로 보완하자? 기계로 보완하자라는 것이 사이보그 담론이고요. 마인드 업로딩은 뭐냐? 인간의 존재 본질을 생각해 보니까 물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존재 핵심은 뇌 속에 있는 자료들이다. 그래서 그 뇌 속에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화 시킬 수 있으면 그 디지털된 자료를 가지고 온갖 물리적인 육체에다가 다 심어 놓으면 계속해서 영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인드 업로딩입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과연 그렇게 데이터화된 그러한 뇌 속의 자료들을 계속해서 업로드 시키는 게 과연 그 모든 존재들이 과연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인 자아 동일성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러한 담론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들려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구원론은 이러한 자아 동일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나의 존재가 죽음 이후에 나의 영혼의 구원 역시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의 구원론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적으로 연합하는 것에 구원에 있지 기계와 우리 유기체 연합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동일성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구원론을 포함한 이 기독교 구원론에서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교회론을 다루게 됐는데요. 이제 AI의 출현에 의해서 이 교회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생각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해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이전에 저작에서 나왔던 관계이거든요. 근데 이 AI가 관계성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문제에 고민이 있는데 이거를 함부로 목사님께 가져가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거. 하지만 이제 뭐 주님 AI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막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막 고민이 갑자기 막 새벽 2, 3시 때 막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막 연락해서 목사님 이런 고민 있습니다라고 전화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AI는 언제든 뭐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마음대로 내가 고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AI의 기술을 통해서 어떤 관계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변화 중에 이제 초연결성이라는 변화, 그러니까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이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자는 그러한 AI의 초연결성의 어떤 우월함들이 계속해서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우월한 것이 교회의 연결성이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연결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생사를 초월하고 이 땅의 지와 하늘의 천지를 초월해서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연결성이 AI의 초연결성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선교인데, 그래서 선교론에 관련돼서 이제 AI의 출현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는 이제 주로 저자는 도전보다는 기회의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예전에 그 번역 기술은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외국인이 우리나라 식당에 오면은 막 육회인데 밑에 six times 뭐 아니면은 돼지갈비 있는데 피그 going rai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번역이 열악했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AI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번역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굉장히 우리가 낯선 언어까지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 언어권인 해외 선교라고 하죠. 그런 타 언어권으로의 복음 전파로서의 선교에 AI 번역 기술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에 최종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곳이 이제 하나님 나라 신국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신국론에 대해서 이제 AI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국의 내세적인 차원을 이제 저자는 주로 천국과 연결된다라고 천국이라는 단어와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신국의 현재적 차원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국론은 어떤 것을 보는 것이냐 결국에 영적 통치를 대변하는 교회와 세속 통치를 대변하는 국가 사이의 관계를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루터로 대변되는 이제 두한국 신학에서는 신국하고 세속 국가 사이, 즉 교회와 국가 사이의 구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는 결국에 교회가 좀 더 우월하다는 관점이 좀 더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세적인 차원의 좀 더 감적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사회복음을 얘기하는 라우센부시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현세적인 어떤 사회적인 차원의 구원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서 이제 AI가 이제 낳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불평등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라우센부시의 사회복음 계열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따르면 이제 천국보다 좀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사상 그 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은 그 사이 약간 좀 중도적인 입장으로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 어느 하나를 뭐 더 강조하거나 이렇기보다는 계속 그것을 이제 균형적으로 아까 이제 뭐 RC 영역에 이렇게 뭐 관계와 뭐 경계 균형 이런 거 추구하는 것처럼 어떤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소명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 소명을 그러면 이 AI 시대에 발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불변하는 도덕법이지만 이제 AI 출현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리적인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른 어떤 가변적인 윤리적인 기준들이 현대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것을 충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론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종말론에는 다양한 견해는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 유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거는 천년 왕국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무엇이냐?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뜻이고요.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은 그 둘 사이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고 이제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개혁주의의 이제 종말 내세론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면서 현존하는 모든 만물이 이제 막 아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새 창조를 지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유토피아적인 전망,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새 창조의 비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비전 하에서 AI조차도 새 창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와 인간과 AI의 관계 양상은 서로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생각해야 인간과 AI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건강하게 모색할 수 있다라고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까 이제 그 교회론에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날 AI 기술도 이제 AI 기술보다 이제 교회 연결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사를 초월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 AI 기술은 약간 생사를 초월해서 약간 좀 그런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구현하는 아바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도전 앞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대로 AI의 연결성보다도 교회가 본래 지닌 연결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어떻게 논증해야 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I 시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됨을 지키기 위해서 저자가 마지막 이제 파트에 이제 청지기 소명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한 AI의 윤리 우리가 무엇을 준수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자유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시 반까지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최대한 이제 하도록 이제 진행해 보겠고요. 앞에 이제 발제자분들 나와서 앉아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전 이제 그 토의 시간에도 사실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으셨던 분이 많으셨을 텐데, 또 이번 시간에도 자유롭게 또 손 거수해 주셔서 이제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